신영천문 서울 버프인데요. 4월이 들어서자 어저께 그저께 잠깐 이 경주 시내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그 가는 시내버스 타고 가는 길에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내려가면은 그 마을에서는도 지금 벚꽃이 활짝 폈을 거예요. 막 꽃망울이 하나씩 둘씩 터지는 순간에 제가 왔거든요. 근데 그 벚꽃이 그 오전보다도 아침나들보다도 그 오후 햇살 막 쫙 비치잖아요. 그때 막 핀대요. 그래서 경주 시내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늘리고 그래서 뭐 저쪽 진해니 창원이니 이런 데는 지금 막 그다음에 저쪽 화계 저기 쌍계사 하동 이런 데는 막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해요. 특히 어제가 토요일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이나 주말은 뭐 아예 사람 때문에 꽃구경보다도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근방에 그 주변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힘들다고 그래요. 막 그 구례 스님 아시는 분이 한 분 사시는데 아주 주말에는 걱정하거든요. 나가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 들어가다 그 법규에서 이런 부분을 서두에 좀 했었는데 저도 이제 경주 시내 잠깐 그 대릉원 쪽에 그쪽에 이제 뭐 벚꽃이 이렇게 그 담벼락을 타고 쫙 펴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어떤 벚꽃이 그 화려한 감도 있지만 역시 봄이라 그런 사람들이 봄에는 막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막 괜히 마음이 막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에서 그냥 마음이 그냥 화짝 열려 벚꽃이 이렇게 화짝 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로 어저께도 그 테라다 먹기 한번 서두를 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벚꽃이 화짝 핀 것처럼 그걸 상태를 마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은 마음의 지혜가 일을 할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이 일할 때. 근데 이제 그 벚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또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철을 그 벚꽃 그 반나무가 겨울철을 맞이하잖아요. 맞이하고 이제 2월, 3월까지도 이렇게 막 조건을 갖춰놓잖아요. 꽃 피는 조건을. 그다가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가고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할 때 이제 4월에 이렇게 확 피는데 그게 다 조건이 이렇게 갖춰진단 말이죠. 조건이 갖춰질 때 벚꽃이 확 피듯이. 그것도 우리가 수행 쪽에서 본다면 사띠로서 늘 그런 조건을 갖춰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 상관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라차림의 가속도가 생기면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지켜보는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지혜가 나서 지혜가 일을 할 때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늘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하고 이런 것이 이제 조건을 갖춰지게 되는 거죠. 갖춰지면서 갖춰졌을 때 갖춰진다는 것은 이제 항상 알아차림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가속도가 먼저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 그 사티사마디가 이제 도망가지 않는 항상 유지의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그게 더 마음은 깨끗해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더 이게 닦는다고 그러죠. 사티가 그런 일을 또 합니다. 딱 꺼내면서 그런 조건들을 전부 이렇게 갖춰놓는 거예요. 지금 갖춰놓으면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띠가 없으면은 관찰이 안 되잖아요. 사띠도 그냥 그 애기 사띠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사띠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을 갖추면서 항상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알아지거든요. 그런 조건을 갖춰져야만이 법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띠의 이렇게 볼 때하고 알 때하고 그 다른 점 그런 것들도 항상 사띠 사마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알게 되지 그냥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사띠가 일을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을 항상 갖추는 겁니다. 항상 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어떤 상태가도 질이 좋다 이런 것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갖춰주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날 때는 정말로 깨끗한 상태, 마음 상태는 깨끗하고 견해는 밝고 이게 이제 올바르게 되고 그래서 대상이 이제 달라지죠. 보통 빠져뛰기에서 볼 때는 대상이 빠져뛰지만 지혜가 볼 때는 뭐가 대상이겠어요? 지혜가 대상이니까 빠라마타잖아요. 그러니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깨끗한 거거든요. 청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질이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럴수록 그게 보는 힘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보는 힘을 자꾸 기념해내는 게 이제 지켜보면서 그러거든요. 사띠가 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좋아지면 이렇게 지켜보는 일을 하는 것이 또 조건이 갖춰져서 그러거든요. 같이 알아차림이 그 힘이 좋고 아니면 이어지고 가속도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지켜보는 뒤에서 지켜본다라는 게 이제 그 저는 처음에 큰 사회도의 그 핵심 포인트 이 수행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처음 들었었는데요. 그 올바른 마음가짐이 발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대상을 많이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수행 초기에. 근데 그때도 올바른 마음가짐들은 대상을 많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하면서 그랬는데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우리가 이게 언어로 들을 때는 말로 들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었어요. 근데 왜 시우민 큰사회도께서 그 핵심 포인트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뒤에서 지켜보는 일이 거의 윗바사나의 거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뒤에서 지켜보는 것은 윗바사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떨어뜨려졌다는 거가 상당히 윗바사나의 어떤 전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각적인 욕망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감각적인 욕망 많이 하죠?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어떤 건가요? 지금 내가 말한 거예요.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켜보는 힘을 보는 힘이라고 해요. 보는 힘에 지켜보는 것에 항상 우백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백가로 보는 것이 뭐죠? 우백가가 뭐죠? 지혜잖아요. 자비, 희사, 그 다음에 칠각지에서 평등각지 끝에 그 사가 바로 지혜거든요. 평등각지도 칠각지에서도 그냥 평등각지가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백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켜보는 것이 그냥 매일 지켜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백가를 지켜보는데 우백가를 지켜보는 그 자체가 지금 그 감각적인 욕망이랄까 빠냐띠에 달아보지가 않습니다. 그 우백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저는 이 수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죠. 뭐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뭐 부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는 뭐이 진흙 속의 연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까이 그 연잎을 한번 보십시오. 연잎이 물이 그 스며듭니까? 물이 젖습니까? 젖지 않습니까? 연잎은 안 젖잖아요. 이제 물론 그 식물의 탄닌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코뿔소의 그 오똑한 그 코, 그것이 이제 오똑한 코, 그 아주 아마 오똑한, 아주 뚜렷한 분명한, 확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이 쪄놨을 때 바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냥 다 동화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그 성질대로 일을 한다라고도 보지만 또 분리됐다, 뭐 별개적이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우페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페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이제 그런 우페카 상태인데 거기에는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러죠.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처럼 마음이 우백한 상태, 그 지혜 속에서는 이 번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번뇌가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지혜라고 한다면 이미 번뇌가 없음을 말해요. 이게 심청정, 견청정,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야만이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감각적인 욕망도 자기 자신의 뭐예요? 모아의 마음에서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리겠죠. 모아. 그 모아의 마음을 뭘로 바꾸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혜, 우백과로. 그래서 빼자냐산테 말씀이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켜보지 않으면 당신은 길레산테 잡혀먹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우페카가 이제 설명되죠? 그동안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말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지켜보는 마음에 우페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켜보는 마음에 우페카가 있으면 길레산테 잡혀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켜보는 마음에 지켜보지 않는다는 게 우페카가 없으면 그게 빠나뜨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 모아의 마음이랄지, 아직 마음이 개발되지 않는 거랄지, 이런다면은 길레산테 잡혀먹는다는 말은 내가 거기 매달린다는 얘기죠. 물고기를 우리가 잡으면은 막 낚시에 탁 끼면은 이게 그 잡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물고기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 마음이 우백하러 본다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낚싯줄이 뚝 떨어진 것처럼. 그게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에 이제 좋다 싫다 뭐 시시비비 하는 그거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그 도한성네 집에서 그 앞에 식탁에 아까 그 말한 도한성이 다니는 그 절에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도한성이 또 한 말도 있지만은 자기가 도한성이라는 어디 다녀와가지고 몹시 아팠대요. 한 열흘 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 달력의 글귀를 딱 보는 순간 힘이 팍 솟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서 있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거를 그 달력을 보면서 그 말에 정신이 퍼뜩 나면서 힘을 좀 쏟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뭔가 자꾸 나태해지고 하기 싫어하고 막 이런 아프면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 그러는가를 이 달력의 글귀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테라우다 불교 저 달력 보면은 그때 스님들의 법문 글귀들 좀씩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달력도 자기 절에 다니는 달력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달력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글귀를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합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이 말께 얼른 막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방 말하는 뭐예요? 지켜보지 않으면 당신은 힐레스한테 잡혀먹습니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마음에 알아차리면 바닥치지 말거라. 왜 바닥치지 말아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지혜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쓰는 데 있어서 번뇌가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거나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쓰는 전제적인 조건이 뭘 바닥치지 않는 거예요? 알아차림. 항상 알아차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묻는 사띠. 묻는 사띠라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자꾸 물어주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그 관심 갖는다는 것은 그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해요. 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법의 생각으로, 법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럼 법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사로서 많이 하죠. 법의 조사예요. 법을 생각하는 마음이 법의 조사예요. 즉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법의 조사라고요. 근데 그 법의 조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법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바뀌었죠? 법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보통 생활적인 생각을 갖다가 법에 대한 생각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뭐겠어요? 상태가. 그게 어떻게 상태란 말이야.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의 조사는 지혜를 말해요. 단망일자라고 해서 지혜의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지혜는 600가지니까. 그러니까 법을 생각하면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600가지기 때문에. 자, 지금 법문 듣는 순간에는 편안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니까야를 읽는다든가 부처님 말씀 한 차례 들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사단아님이 시스를 쓰는 그 스님의 그 글귀 읽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죠. 왜냐면 그 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님에 대한 거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부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평온해져요. 우리 절에 가면은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죠. 그게 지금 사실은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평온한 마음. 그게 대상도 좋아야 돼요. 마음이 모양이 색깔이 대상이지만 대상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안쪽에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것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띠가 매일같이 사실을 알고 보면 사띠가 그걸 대상으로 항상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아니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자가 뭐예요? 허무나 염세 쪽으로 아니자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600가지 새록새록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자입니까? 뒤쪽이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행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의 성질을 직접 경험을 하고 알아야 돼요.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것이 대상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통찰의 특성을 말해요. 그 통찰의 특성이 바로 마음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그런 마음의 성질에 사띠가 일어날 때 그걸 보인다. 그걸 볼 수가 있다. 그걸 아니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니자에 대해서 막 사사자식이 말하는 거 많이 다르죠. 이게 부처님 담마 아니겠어요?
영법. 많이 졸리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끌려사가 없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끌려사가 있려면 그걸 바꾸내버리고, 끌려사가 있려면 바꾸내버리고, 응? 그게 끊어내버리고, 이러면 도 돼. 멈추게 하고, 끌려사를 멈추게 하고, 이러면 도 되고, 다 바꾸낸다는 것은 변화한다. 변화 과정이 그런 얘기예요. 무상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꾸니까 뭐예요 또? 회화라는 건 너무 좋죠. 바꾸내고, 그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또 바꿔진 그 이후. 평온입니다. 그게 운명과 평온. 그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됐죠? 대단. 이렇게 그래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대상 쪽이나 그걸 알아쓰는 쪽이나 다 뭐예요? 전혀 불편한 것이 없죠.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받고 견해.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바꾸면서 견해. 그러니까 모아를 끊어내고 뭘로? 지혜로. 견해가 정견으로. 잘못된 견해에서 뭘로? 정견으로. 달라지는 것이 그거. 그러니까 마음 상태 사람이 바뀌어지겠어 안 바뀌어지겠어? 앙굴림 하나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야. 그냥 감화만 받아서 바꿔진 거야. 이게 들어서 드는 것은 또 마음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 들어서 오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직접 자기가 하고 체험과 경험과 이런 거를 직접 프랙티스에서 마음이 바꿔져야만 진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제 바꿔져서 딱 되면은 뒷배기 안 돼요. 나쁜 쪽으로 가. 이게 그래요. 그리고 한 번만 이제 밖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냥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마디가 좋아서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보는데 사마디가 좋아가지고 이게 마음 상태도 좋고 청정하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굳은 것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것이 안 되고 그냥 굳어 있는 것처럼. 그때 왜 그럴까요? 뚝 떨어졌을 때는 마음 상태가 깨끗하고 이렇게 청정할 때, 이렇게 파라마타적으로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파라마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 상태가 지나면 다시 또 우리가 보통 일상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되죠. 떨어진 것이 붙어있는 것처럼 되는 있습니다. 붙어있는 것처럼 됐어도 이미 그 사람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사태 사마디가 좋을 때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지혜로서는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 상태는 붙어있지만 좀 떨어져 있어라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지난달에 제가 공부할 때 그 태국에서 그 물소들의 그 목방울 소리랄까 또는 음악 소리랄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그것대로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그래서 그것대로 아니면 안 대로. 아는 마음 아는 마음대로.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 전혀 분리됐다, 같지 않다, 따로다라는 것을 그때 알거든요. 대상을 우리는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는 것하고 대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지만 그때는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요. 좋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지났을 때 다시 붙어있는 것이 됐을 때도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깊은 5m 되는 물속에 막 10m나 5m 되는 한번 물속에 빠진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안 가죠. 그래도 저 물이 지금 5m나 10m 깊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깊은 것을 깊게 본다 이 말이죠. 그게 보는 것도 붙어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되면 그게 다 앉아.
붙었다도 볼 수 있고 떨어졌다도 볼 수 있고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중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 붙어있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 떨어진 것도 자연의 이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붙어있는 것은 또 보는 마음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 또는 나라고 일을 할 때 애초부터는 처음에 이렇게 딱 늘어붙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대상적으로 붙으면 이 보는 마음이 늘어붙었다고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지켜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붙여도 자연의 이치가 되고요. 떨어져도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대상에 붙여도 그때는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되고요. 떨어졌어도 지켜보는 마음이 되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보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나라는 힘이 들어가고 이게 대상으로 붙어 있어서 그냥 맞아뜨가 내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티가 좋아지고 개발이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나무다, 새다 뭐 이런 그 모양이 있고 색깔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보는 마음에 나라고 하고 또는 뭐 온갖 길레사, 온갖 마냐들로서 이렇게 대상을 보는 것을 갖다가 그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는 마음이 뭘로서 일을 하게 해요? 지켜보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지켜보는 마음은 뭐예요? 오력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지켜보는 마음이 뭘 가지고 본다고요? 옥백가를 보게 되면 오력이 들어있단 말이야. 자꾸 이 아는 마음이, 아는 사람이 아는 마음이 자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 보는 마음을 이제 지켜보는 마음으로 바꾸는단 말이야. 그냥 보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은 달라.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앞에다 지켜를 안 듣고 보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건 지켜보는 마음을 갖다 말하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사회수의 말씀을 잘 분간을 못했었어요. 이 사티는 대단하죠. 지금 이런 과정이 다 사티가 중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켜보는 마음을 이제 보는 마음이 그냥 나라고 또는 빠냐띠로 낄레사로서 가지고 보는 것을 지금 뭘로 바꿔놨어요? 우페카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우페카를 보는 마음으로, 우페카를 보는 마음이 뭐라고? 지켜보는 마음이란 말이야. 이 지켜보는 마음은 뭐라고? 우페카를 보는 마음. 그럼 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왜 우페카를 보는 마음이 말이에요?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마음이 계속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아는 마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페카가 나요. 지금 아는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미 뭐가 있어요, 그럼?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뭐가 들어있다? 대상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보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그리고 거기서는 다 대상도 있고 지켜보는 마음도 다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과 같이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아는 마음에 아는 것에 대한 수승함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일단은 자꾸 알고 지금 아는 마음을 자꾸 개발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지켜보는 마음, 우페카를 자꾸 바꾸려는 일이야. 자꾸 우페카를 바꾸려는 일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잖아. 자, 그 변화 과정이 우페카를 바꾸려는 변화 과정이 뭐라고? 아니잖아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이 통찰 수행이란 말이야. 아니자의 특징이 통찰이에요. 그게 지금 사만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사실을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윗바사나 한다고 들어 아는 사람이 많잖아. 한국에서는 하죠. 세음이 수행권을 해야만이 알아요. 10년째. 찢다를 전공을 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전혀 달라요.
이건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면서 자꾸 떨어뜨리면서 그 보는 마음을 사실은 범부의 마음을 보는 걸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거나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죠. 범부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생심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세간이나 또는 속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윤회를 하는 그런 마음작용 그라고도 볼 수 있죠. 윤회의 굴레, 업의 세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대상으로 이 대상으로가 뭐예요? 그래서 바꾸는 일 아니자 두카 아나타 이게 다 그럴 수 있다. 바꾸고 나서 뭘로 달라진 걸로 바뀌는다? 중도의 마음 또는 정견 또는 법이 일하는 거예요. 업이 아니라 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벗어나? 업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깊어요. 지혜로 수반할 수 있는, 지혜로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이다 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그런 사마디, 그게 위파사나 사마디거든요. 선정을 자꾸 선정의 깊이, 농도, 정도를 깊이 한다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선정이라는 것은 위파사나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가벼우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선정. 사마디, 선정 사마디라고 하잖아요. 도망가지 않는 사마디에서 자꾸 통찰을 유도하는, 통찰의 힘을 불어넣는 선정. 말하자면 사마디, 삼백, 다 똑같아요. 사나. 그거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할 때는 사띠로만 갖고 사띠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 사마디가 생기고, 알아서 가속도가 생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대상에다 오롯이 집중해서 하거나 대상을 많이 이렇게 많이 알아채지 않거나 오직 그 대상만 본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될까? 가장 기본적인 거. 보는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 로바, 원하는 마음. 한 대상만 보겠다는 것 자체 말씀에 지금 원하는 마음이 있어. 왜? 또는 도사가 있어. 왜? 이 대상만 나는 보겠다. 나머지는 안 보겠다. 이거 아니야. 대상이 오직 그거 하나뿐인가? 또 마음이라는 거 뭔데? 마음의 대상이 그거 하나뿐이야? 마음의 성질이 뭔데?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공간성인데. 그리고 이 공간성이 어디 하나에다 대고 집중할 수가 있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부처님의 6년 보행 끝에 위파사나의 이 수행을 내놨다는 말이 이제 맞겠죠. 틀림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거나 수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기서는 how와 어떻게가 분명히 있거든요. 원인 결과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상으로 또는 이미 법의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지켜본다고 할 때는 이미 뭐예요? 이미 그게 대상으로가 되고요. 이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으로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지켜본다는 건 지금 법의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법의 조사 들어가서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좀 쓰고 또 다시 데이터를 모은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 주소에는 다 좀 사실 들어있죠. 읽고 또 다시 그 쓰는 것이 지금 지혜를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써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혜를 써주면 지혜가 나는 거야. 지혜가 왜 나? 지혜를 써주기 때문에.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 수행은 3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대상과 마음이 있는데 그 대상과 마음을 지금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대상이 1차원, 대상과 마음에서 마음이 2차원, 그 다음에 위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3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켜보는 마음에서 대상과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에서 이제 지혜로서 바꿔내서 지혜로서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지혜로 이제 지혜가 되거든요. 지혜는 이제 성장하게 되거든요. 지혜가 됐을 때는 이미 그건 법계이기 때문에 제 4차원이 나오는 거죠. 이 법계는 중도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켓을 타고 이 지구를 벗어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혜로서 그 지구를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볼 때는. 마음으로 해서 이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없앤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는 다 선정적인 사고의 결과물이잖아요. 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는 없어졌다, 사라졌다, 뭐가 소멸됐다 하는 것들이 다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면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지켜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벗어나. 지켜보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정말 수승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세월호 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윗바사나의 정수죠. 그걸 지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저기를 한다면, 말을 한다면. 여기서 지관이라는 것은 지금 관은 이렇게 벗어나서 지켜본다, 이렇게 벗어나서 본다, 또는 대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지는 멈추지를 쓰죠. 그건 사마디를 말해요. 떨어뜨리는 사마디. 사태 사마디죠. 떨어져야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지켜봐? 용어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음의 이치로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소리를 해줘야지 용어 갖고 보면 안 나와요.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지관할 때도 지도 그냥 멈추지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냥 사마타, 지를 사마타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서 억수라는 말로 가득하게 맹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티사마디 지혜, 사도께 그 말을 많이 쓰시죠?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는다.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여금 kil레사가 일어나서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 하시죠. 거기서 사티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본다는 걸 보시겠습니다. 그게 지관이에요. 사티사마디가 지고 멈추지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멈추지는 사실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상태, 평온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멈추지가 한 번으로 나면 그렇잖아요. 한 번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 평온한 상태, 번뇌가 일어나지 않음, 이게 번뇌를 끄달리지 않음, 반응하지 않음. 정말 평온함, 중도적인 마음, 우백가 이런 얘기잖아요. 사티사마디가 우백가잖아요. 아는 마음을 자꾸 아는 마음이 이게 사티에서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에 자꾸 우백가가 나게 돼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우백가가 나면서 지켜보는 마음을 딱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시 우백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휴강반주지예요. 그걸 휴강반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동시성이 그렇게 돼요. 여기서는 동시성도 알아야 돼요. 휴강반주도 뭐예요? 언어풀이잖아요. 꿰뚫어 본다는 말이 뭐예요? 뭘 꿰뚫어 봐? 그 지혜 성품 말이에요. 그 통찰을 말하는 것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거예요. 통찰이에요. 항상 지혜가 나오면서 그 지혜를 다시 보는 것을 휴강이라고 해요. 휴강 반주라고 해요. 반주지혜라고. 그 다음에 법의 조사에서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과거에 자기가 지나온 것을 쭉 다시 법을 조사해가지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또 새롭게 알게 하는 것도 되돌려서 보는 것도 반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가 나면은 항상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가 나면 자꾸 앞으로만 가게 되는 그 뒤돌아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지혜가 나는 사람은 앞뒤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는죠. 어떤 사람이 그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떤 질문, 생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뭐 이 사람들에는 뭐 그냥 쫙 들어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뭐 앞뒤가 없잖아. 좌우 상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선형적인 사고로서는 그게 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안 되면서도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 아니네, 기네, 뭐 이게 그런 뭐 이렇게 시시비비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줄 때 더 하나하나 더 알아들으려고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마니 또 강하거나 에이 저건 아니야, 내가 한 것은 내가 보고 내가 한 건 내가 제일 좋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이렇게 가끔 그러죠. 마음이 어떻게 살짝 일어날 때 보면 딱 사라지잖아요. 일단은 사태사마니가 좋아서 그러니까 보는 쪽에 힘이 좋을 때 우페카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페카로 보기 때문에 그게 될 때 지금 바꿔진다고 그랬죠. 뭐가 바꿔지겠어요? 생각이 바꿔지죠. 세간적인 생각이 우리가 항상 쓰던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쓰던 이전의 마음들,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같이 오펙한 느낌으로 바뀌어지면 오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것도 안 할 게 너무 많죠. 그냥 보는 사람은 보고 끝나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무기력한 마음이랄지 또는 뭐 기분 나쁜 마음이랄지 일어나서 딱 볼 때 사라졌다 하면 그냥 사라진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왜 사라졌느냐 라고 질문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본관료만 갖고는 사회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10년 전 수행에서는 본관료 갖고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졌으면 어떻게 사라졌느냐, 왜 사라졌느냐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지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말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때는 확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그렇게 보는 사람과 지혜가 지혜를 볼 때도 확 사라지는 경우는 잘 달라겠죠? 아는 마음일 때하고 지혜일 때. 그런 것들이 보는 힘이 다르다, 또는 지혜의 힘이 다르다, 이해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말하면 수준이라고도 하고 경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수다원의 지혜와 수다원의 도가지혜와 사다음의 도가지혜와 뭐 불안과 아란, 이게 다 다르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르잖아요. 보는 그 관점, 시점, 그런 것들이 바로 이해력 또는 자기 자신의 그 힘, 수행의 힘, 깊이, 경지 또는 수준, 레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힘이 가장 좋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볼 때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때는 아까 같이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스쳐서 보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용어에 매달리지 않아요. 본다, 안다 하는 것도 다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정교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 길이. 이 수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관찰의 그 바른 관찰, 그 힘입니다. 아까 같이 첫째, 자꾸 싸띠가 이어지고 알아서 가속도가 나오고 해서 하는 그런 법. 그래서 보는 마음을 보고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또 지혜가 나서 지혜를 대상으로 하고 그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대상을 보는 길인데요. 대상을 아는 힘인데요. 대상을 아는 힘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에서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는 건 이제 알겠죠. 대상으로 아는 것도 우리가 뭐 또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사실 대상으로 아는 그 힘은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대상으로 보는 거에서도 대상으로 아는 거에서도 범위가 매우 넓어요. 거기서도 어쩌면 수다원에서 알아내 그런 차이가 있는 지혜의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금을 보고도 어린아이들은 금을 볼 때 뭐라고 보겠어? 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뭐 쇳덩어리야 뭐 아니면은 뭐 장난감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뭐 또 그렇게 되고요. 또 뭐 금은 세공가로 보면은 또 어떻고 이건 뭐 99%야 아니면 뭐 주석이나 학급이 많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또 분석을 할 것이고요. 이게 보는 그 각도 차이, 시야, 시점, 관점이 다 그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아는 또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근데 제가 소개한 거는 그런 겁니다. 아까 같이 분명히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하고 why 원인 결과 그 길을 분명히 알아서 분명히 그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끝난 거 아까 이 수행에서는 보는 것만 하고는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사라진 것도 왜 사라지는가를 원인 결과 화이 화우를 모른다면은 모르는 것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부처님의 수행법에서는 그 길을 분명히 있고 그걸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부처님의 수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수행도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적으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 하겠어요? 업과 바람이. 싼띠를 가지고 수행하면 너무 참 수월해요. 그 길이 정말 밝아요. 왜냐면 거기는 분명히 우리 테라다 불교에서는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인터뷰가 있잖아요. 야, 너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지금 법문 듣고 인터뷰를 하고 온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라는 것은 뜰려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혜로서 쓰는 생각이면 아주 이제 지혜가 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지혜 말을 그때 들어도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그 생각이 자꾸 잘못 되는 생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티처가 있어서 티처가 안내를 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일할 때는 그때는 티처한테 인터뷰를 안 해줍니다. 그 지혜 말이 저쪽에 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조건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바른 쪽으로 조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벚꽃이 활짝 피는 조건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하신 같은 거는
마음이 말해주는 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사회도가 그대로예요. 그게 단지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더 전달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같은 말로 같은 정서로 하는 게 더 전달이 쉽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말만 던진 게 아니에요. 다 그 뒤에 원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을 다 알기 때문에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는 안내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누가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 안 하죠, 우리 수행자들. 모르니까. 저는 지금은 듣는 쪽하고 자기 인터뷰하는 쪽만 지금 그걸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묻는 것이 어떻게 물어지는지 아십니까? 법의 조사가 묻는 사태 있죠. 이제 묻는 사태 나중에는 그게 그 법의 조사로서 바뀌어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때는 지혜가 될 때는. 그러면 거기서 탁탁탁 법의 조사라는 것은 법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거기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의 그 수승함을, 유대성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하우와 화이를 주는, 물어보는 것이 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러면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왜 어떻게, 항상 이게 가장 빠라마타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 빠라마타적인 것은 여기서 뭐죠? 가장 근본적인 것, 뭐 본성이라고도 되고 성품이라고도 되고 뭐 이런 얘기. 가장 원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가장 원초적인 것. 그게 달리 말하면 괴로움, 고통의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걸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사상자 아니에요? 괴로움의 진.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사상자의 깊이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윗바사나에서는 법의 조사의 힘이 이만큼 대단한. 그 법의 조사는 항상 화이와 하우, 그 다음에 원인 결과라. 항상 원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이렇게 그걸 듣고 법문을 해주고 법을 설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고 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떤 걸 갖고 나도 거기에 그 길을 다 거쳐봤고 거기를 다 조사를 했고 마지막에 그걸 다 탐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라는 것은 저도 아직 멀었어요. 남았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부처님의 다보다는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할 부분들은 지금 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 스승님 떼자의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얼마나 많겠어요. 깊겠어요. 더 덥고 참 너무 신비해요. 저도 이럴 줄 몰랐거든요. 제가 뭐 이런 수행인 줄 알고 했나요? 죽을 때 무서워서 했지. 그러니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늘 새록새록 알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뭘 자꾸 낸다고요? 새록새록? 못 뺄까? 그랬지, 지혜. 그러니까 허무나 뭐 디플렉스나 무기력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무기력 일어난다고 해서 뭘로 본다고 그걸? 대상으로 딱 보면 또 탁! 복백가가 탁 돼버리거든요. 아니면 지혜는 또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로 딱 이렇게 봐버리거든요. 그건 더 힘있죠? 거기에는 늘 뭐가 끼어있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대상으로라는 것을 나가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가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아나타, 제거모아, 에브리어, 담마 에브리어예요. 담마 에브리어를 지금 사회석에서는 이거를 담마 에브리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마는 어디에나. 그게 지금 뭐가 이래요? 나가 이러지 않고 이제 뭐 나만 빠지니까 뭐가 이래요? 담마가 법이. 이 힘은 대단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 아무리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kil레사든 탐이든 진이든 화든 뭐든 무기력한 거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뭘로 보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대상이나 자연의 이치로. 자연의 일어나면 이거 자연의 이치다 하면 그거는 에브리어 담마고 제법모아예요. 지가 그냥 일하는 거거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자연인체라고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무기력한 것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 자리에 중도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머물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도가 돼버리는 것을 중도에 머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마음 갖고 얘기한 거죠? 마음 자기 갖고 얘기되죠? 내가 뭐 머문다는 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머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또 진하게 했는데. 그래서 전철을 올 때쯤 여기나 어저께도 그 법정소 가면은 전철을 많이 타잖아요. 전철 타는데 요즘 전철에는 그 타기 전에 또 유리들이 뭐라 그래요? 스크린 도어 거기에 뭐 실을 많이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네. 거기에 숲의 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무에서 봤나? 여기 이런 얘기예요. 언제고 가진 게 없어 쓸쓸하다면 숲으로 갈 일이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역시 그 세간적인 맞아요. 그 생각에 우리가 시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야. 그런데 끝들이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무는 말한다. 사라지는 모든 것 위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 타이틀이 뭐냐면 숲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숲의 말? 숲에 가면 숲의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숲 간다고 해서 숲의 말을 듣나요? 숲이 말을 해주나요? 내가 여기서도 내 자신의 마음이고요. 미국에 가서도 미국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간 거예요. 내 마음을 갖고 미국에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죠. 파라마타적으로는 안 변했는데 마음적으로 안 변했는데 지금 파나티적인 한국이다 미국이다. 여기 법당에서도 내 마음이고요. 숲에 가도 내 마음이고요. 강가에 가도 내 마음이고요. 자기 자신이 여기 내라는 게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고 마음이고요. 어디 가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여행에서 지구를 10바퀴 1000바퀴 1000바퀴 일생을 돌아다니는 소용이 없어. 응?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구제한다 해서 그 유토피아를 찾는 것도 지구를 천방 뭐 어디 안 돼.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대상이어야 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법당에서도 지금 이 법당이 아니 대상소를 보면 이게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런 일.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보이는 쪽에 대상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이 뭘로 돼야 돼요? 대상이 뭘로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이고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알아차리는 것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그 대상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대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 빨아만타거든. 근데 이 마음 쪽으로 안 보고 자꾸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뭐 장수나 뭐 숲이다, 강이다,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내가 지금 부처님이 깨달은 장소인 저기 부다가야를 갔어. 거기 아니면 뭐 그래도 뭐예요? 거기 가면 깨달으면 얻어지나요? 부처님이 저기 깨달았더니 그 보리스나무 때 금강자? 거기 가서 거기 가면 거기서 오체투지하고 난리를 치면 뭐 깨달으면 얻어지나요? 예를 들면 거기 가면 참 세계적으로 막 그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뭐 티베불교, 뭐 남방불교, 뭐 대승불교, 뭐 대만불교, 뭐 하루도 다 나름대로 근데 나름대로 참 마음이 좋아요. 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니까 뭐 며칠을 있고 싶더라고. 그런데 며칠 있는다고 해서 깨달으면 얻어지나? 어?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았다 해서 거기 가면 깨달으면 얻어지냐고요. 대상이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한단 말이야. 지금 거기 부처님이 깨달았던 자리 나무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가보다 들고 앉아있어도 지금 뭐예요? 대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숲에 있거나 강가에 있거나 바닷가에 있거나 대상적으로 하는 바닷가고 강가고 뭐 미국이지만은 아니거든요. 지 마음하고 지가 그대로 갖고 간 거야. 여기 있어도 지 마음 저기 있어도 지 마음. 참 그런 사실 알기도 힘들겠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몇 겁을 몇 생을 그렇게 빠냐티적인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쪽 안쪽에 있는 마음 쪽으로 돌리기가 힘들어. 눈도 앞에를 자꾸만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눈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범부의 마음은 눈을 본다고 해요. 근데 그 눈은 뭘 대상으로 해요? 빠라마타예요? 빠냐티예요? 빠냐티죠.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 눈을 본다고도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몇 컵을, 몇 생을 이렇게 익혀왔기 때문에, 습관들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들은 거 딱 가보라고 그랬죠? 그건 반조예요. 이것만 갖고도 대단합니다. 안 되거든. 이것이 거의 99.9%고 이것이 0.1%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만 0.1%만 갖고 익혀만 돼도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금방 그 얘기도 보통은 아니에요. 응?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뭐 강가에 있든 숲이 있든 미국에 있든 뭐 한국에 있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부대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그냥 옮겨가고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4분쯤 됐는데요. 어쨌든 그냥 꾸준히 더딤이라는 거 아직 안 보내줬죠? 내가? 저기 더딤 저희가 왔어요. 밴드에만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보내줬어요. 수봉이? 수봉이 예. 그래요?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네. 우리 저 바람님 받았어요? 저희 밴드에서 봤습니다. 그래. 왜 더뎌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죠? 너무나도 이렇게만 습관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돌리기가 더딘 거야. 이게 꾸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서른 것은 익게 한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 길은 더디 갈 수밖에 없다. 자, 번유의 가부, 업의 가부, 과부의 가부에서 몇 세월 이렇게 익혀왔는데 앞으로만 가게끔. 그래서 앞으로 가면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그게 그 함정이 무슨 함정이에요? 윤이에요. 뒤로 가야 윤회를 끊어내는 일이죠. 이렇게 가야 마음적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마음을 가야 윤회를 끊어낼 수 있단 말이야. 자꾸 보이는 거 강가다, 미국이다, 아까 같이 반야티 보이는 쪽으로 가면 윤회한단 말이야. 또 몇 겁을 돌아야 돼. 이상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받았을 때 얼른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몇 생을 익혀왔기 때문에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서른 것은 익혀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만한 것은 다 구석구석 네. 사리푸타 존자의 지혜처럼 사리푸타 존자의 지혜가 좀 나중에 났다고 그러죠. 왜 그랬겠어요?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면 수행이 게을러서 그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 알아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혜의 가장 수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어서 와.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래서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더디다 해서 용어적으로 더딘 것이 아니죠. 구석구석 지혜를 다 채우기 위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항상 보는 것보다도 잠깐 아는 것은 조금 늦습니다. 보는 것만과 아는 마음은 분명히 아닌데 왜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겠어요? 아는 마음이 뒤에 있죠. 사실 이것도 공간성인데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결과. 여기에서도 도가 문제도 있어요. 그게 바로 통찰이고 마음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보는 것에 그렇게 바르지 못한 쪽 이게 그러죠? 뒤로 못 보니까 앞으로 나가니까 바르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보는 법을 바르게 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바르게 보는 걸로 바꿔놓는 것이 그렇게 다시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보는 것은 빨리 이렇게 보잖아요. 아는 것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힘이 좋고 보는 힘이 좋다는 게 다 아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 이 공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성이라면은 그 안에 무슨 대상이든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때는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우리가 큰 원야마선의 그 그물 보면은 그 그물 안에 모든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이 싹 들어있는데 그 물고기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이 그물 큰 거 하나만 딱 보면 그 안에 물고기 다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아는 마음 알면은 이 공간성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때는 다 대상입니다. 그것도 참 신비합니다. 그때는 너다 나다 사람이다 생명이다 또는 나무다 집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는 마음으로 대상이 뭐라고요? 아는 마음이에요. 빠라마타로 우페카를 보면 우페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못해도 좋고 알아도 좋고 상관없는데 세상 세계를 한 방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데 이해를 이제 못하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번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이나 분별하는 마음, 이제 보는 마음에 집착이나 분별하는 마음일 때 그를 탁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멈추게 한다, 끊어내게 한다. 예. 멈추고 끊어졌으면 그 이해가 뭐가 된다고요? 중도가 되도록 하는 거. 옥백가가 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봐야 돼요. 아는 마음에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의 이해 문제예요. 그렇죠? 자꾸 수행이 돼서 본인 힘이 좋아지면 그런 걸 경험도 하고 그렇게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는 마음에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힘이 있다. 아는 마음에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뭐가 난다고 했잖아? 옥백화가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 그 옥백화를 보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게 번뇌를 한꺼번에 싹 일수해버린다 이런 얘기 들리겠죠? 이제 번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쪽으로 뭐 세상이 뭐 어쩌다 우주가 어쩌다 이래 해버리면 이제 그게 조금 그게 좀 뭐 그러죠. 예,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예, 항상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자는 번뇌로 수행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번뇌도 단마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필요해요. 번뇌를 단마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탐이 진이들 불선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것을 다 단마로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법이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범무한하는 그 힘이 아나타 힘이 대단. 어쩌면 부처님의 그 단마 또 가르침에 다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인도에서 그 힌두교하고도 이렇게 그걸로 맞대미를 쳤잖아요. 네? 결국 인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불교를 없애버리다니. 그 힌두교의 그것이 그렇게 뭐 저기는가 하면은 아마 그래서 아마 깔라마경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과거의 습관대로 내려온 말을 함부로 뭐 듣지를 말거라, 뭐 하지 말라. 분명히 네가 마음을 채우면서 직접 와서 보고 그걸 믿어라 하는 말들이 아마 참 인도도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안 태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인도에서는 지금 불교가 사라졌지만은 다시 뭐 이제 뭐 중국도 이제 불교가 자꾸 이제 새롭게 대두된다고 그러죠. 인도도 불교 있습니다.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그 불교가 동남아시아랄지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원인이 남아있다는 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학문적이거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진짜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다만 애초부터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가는 길, 마음으로서 이게 조금씩 알아지는 것도 있고요. 마음의 그 이치로서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이치로 하는 것은 참 그것만 갖고도 대단한데 불교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아직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일찍 그 불교 공부를 하거나 그 이론이라도 일찍 접한 사람들은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못해서 저는 45에 그냥 죽음 때문에 수행으로 바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스님들도 또 같이 듣고 저도 그런 쪽에서 좀 배우려고 그 진공 스님한테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빨리언이 또는 그 삼각한마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진짜 부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부처님 하나를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부처님 담마나 가르침으로 이렇게 모아줘야지.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자신의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랄지 뭐 도반들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존경스러워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불교 수행을 하거나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승이다, 소승이다, 뭐 이런 거 하나 그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승불교 스님들도 또는 비구니가 들어가서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구니나 뭐 세아리나 다 똑같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분별심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편안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이 괴롭지가 않는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대화한다고 해서 뭐 계획까지 어기가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혜가 다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지혜가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들어왔고 또 습관도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하거나 뭐 계획까지 어기가면서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비구니 스님 절에 갈 때도 분명히 초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함부로 쑥쑥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는 뭐 그 사람들도 가끔 마음 같아서는 옵니다. 비구니 스님도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와도 뭐 왜냐면 자기 자신의 지혜가 있고 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지혜가 먼저 쫙 보면서 지혜를 보면은 충분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꼭 댓글을 달아서 또 속상한 마음을 또 드러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또 분명하게 해야 할 말은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아는 스님하고 댓글을 주고받고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댓글 보는 게 더 재밌대. 그러니까 그 댓글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버 공간도 공간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 또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것은 또 간당간당하게 쓰는 것은 말하자면 핵심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제 그 스님 먹을 때 그 스님이 주로 쓰는 말인데 촌철살인 그런 정도로 이렇게 탁탁 찍어내는 댓글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갖춰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 쪽으로 봐야 돼요. 상대다 뭐 누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괴롭히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면서 보면은 늘 그러려면 항상 알아차림을 바닥치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지혜를 갖다 써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지혜를 쓰기 위해서라는 답이라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지혜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나와요. 참 우리가 일반인들 또는 이 세간의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영언을 하고 사람들 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 없이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늘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지혜 없이는 정말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정말로
막 마음을 괴롭히고 필레사로 집착, 로바, 도사, 탐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도 어떤 때 그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고 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불타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왜 불타는 세계라고 했는가 막 절실해지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줘야 할 말들은 이런 법에 대한 이치, 법문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잘 새겨 듣고요. 그리고 꾸준히 아까 그 더딤 그거 그 말이 더디다는 말이 그런 쪽이 아니니까 꾸준히 알아야 할 건 다 아는 지혜의 성질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법을 마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사두